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6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인데 정말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달구고 정말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기 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에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 주변의 형제 자매들, 부모들, 친인척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의 폭이 이제 가족을 넘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해가면서 그 만남의 폭이 넓어집니다. 만남의 폭이 넓어질수록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이러한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맞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나기 위해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 편하고 안전하게 여기며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같은 남자라면, 같은 여자라면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성이라면 우정이 아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함께 가정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이 단계와 시기에 맞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르익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남녀 간의 가정이 함께 만들어지며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보편적으로 자신들을 닮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주어진 선물인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닮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냥 기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신들의 아이들 향해 가진 계획을 좀처럼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사람이 성장을 해가면서 이 자아가 강해져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하는 고집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남의 말과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독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독단적인 사람은 남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족한 모습을 끝까지 참아주고 도와주며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낳았을 때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남부럽지 않게 잘 기르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다양하게 경험하기에 온전하게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대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싶은 마음처럼 자녀를 기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간직하며 온전하게 자라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이 점점 세상은 자신의 잘못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서 세상에 학문과 지혜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원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충분한 학습으로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세상이 학문이 재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에 지혜가 쌓인다고 해서 더 사람들이 선해져 인간적으로 살기에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쌓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사람들이 바란 대로 유토피아가 되어 있는지 세상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답게 살기 힘들어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과 같은 교제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싶어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이 온 세상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의 선언을 따라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 뒤틀려 어긋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계획에서 벗어나 이 사람을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을 완전히 벗어나 사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쁜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다시 찾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학문적 노력과 세상의 지혜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전해질 2000년 당시에 세상을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던 민족인 헬라인들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구한 지혜는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에 대한 탐구에서 얻어졌습니다. 특히 사람의 구성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나누어 생각을 하며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당시 헬라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플라톤의 후예들은 몸은 영혼의 감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감독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며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패권국가의 로마에서는 이 땅에서 몸으로 즐겁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학물, 특히 에피쿠로스에는 쾌락주의 이런 것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헬라적인 지혜와 로마적인 지혜가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할 지혜도 아니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며 가르쳐 주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7절에서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인데 그 비밀은 하나님 때에 드러나도록 은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내용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는 당시 가장 끔찍한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고통을 받고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시신은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온전한 시신으로 안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 십자가 달린 사람과 같은 마음을 얻고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로마 제국의 집권자들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의 틀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찾으시려는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하시려는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비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삶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적인 면에서나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지배를 하는 계층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세계를 정복시키는 혁명적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자신들의 왕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적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계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율법을 넘어선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들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삶으로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아집과 욕망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대체되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하고 있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 그리고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 통치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꺼림칙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가 최고의 것을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붙들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런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함을 세상에 훤히 드러내어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으로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가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알고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비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8절 하반절에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일 알았더라면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교의 통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감추어졌던 비밀인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9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식기관인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지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고 말씀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알기 위해 필요한 일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쳐신 내용을 알고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자신 분도 보혜사로 오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거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를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깨워주시니라. 그래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 그분과 교제하며 깊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사람의 무뎌진 화인 맞은 양심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들을 향한 계획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해서 만든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찾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비밀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더 알려지게 하셨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신이 예비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꾸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 것이 알도록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죽도록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배하신 것들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꾸민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꾸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